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고 한번 교독해 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붙잡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듣고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내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하라고 찾거든 내게 보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찬양을 한번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 교인 전체가 다 성가돼요. 교인 전체가 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찬양 한번 앉으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내가 성탄절 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의 아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뉴포트 비치를 갈 일이 있어서 거길 지나가는데 건널목에 쓸 수 있어서 섰어요. 근데 그 뉴포트 비치 거기서 아마 내가 추측하건데 성탄을 맞아서 무슨 그 페스티벌 같은 걸 하나 봐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악기 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다. 그런데 한결같이 길에서 혹은 바깥에서 왔는데 다들 술잔을 입에다 대고 길을 건너는 사람 보니까 전부 코가 빨개. 그리고 그냥 전부 산타 할아버지 옷을 많이 입었고 빨간색 모자까지 쓰고 또 뭐 다양한 패션으로 왔는데 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창문을 열고 이렇게 구경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내 앞으로 오더니 그 술 먹은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오이 놀래가지고. 근데 그냥 술 냄새가 그냥 저한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이신데 우리가 축하하는 방법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12월 25일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서방교회에서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동방 정교회, 지금 러시아 정교회와 세르비아 정교회 같은 그 교회들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내년 1월 7일이 그들은 성탄절로 지킵니다. 이걸 가지고 맨 처음에 종교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서로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고집스럽게 1월 7일이 성탄절인 건 종교회의 입장이고, 캐톨릭을 비롯한 개신교회들은 12월 25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성탄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성탄절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탄절, 날 구원하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몸에 보내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예수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된 이 귀한 절기, 그 예수님, 오늘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제 33년 뒤에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레트나의 크리스토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메스라는 말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스라는 말은 지금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고요. 그 말의 뜻은 경배 드린다,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그 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젊은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100일 그 다음에 1년 되면 그 아이를 뭘 하죠? 무슨 잔치를 하죠? 돌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100일은 왜 아이들 100일 잔치를 할까요? 아세요?
아니 돌잔치 하면 됐지 무슨 백일잔치는 왜 할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그 뜻이 나옵니다. 뭐예요? 100일까지 사는 애가 없어서. 예. 옛날 어렵고 황당하고 힘든 시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까지 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0일 동안 살면 이제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기념해서 시작한 게 100일 잔치입니다. 이 100일 잔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돌잔치를 가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선물 주지만 사람들이 전부 금반지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애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성탄절만 생각하면 꼭 돌잔치가 기억이 자꾸 나요. 왜 기억이 나는 줄 아세요? 자, 바리바리 봉투 하나 금반지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야 얘가 명언이구나 야 한 달 됐구나 1년 됐구나 야 축하한다 그렇게 반지도 주고 돈도 주면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 엄마는 잔치를 준비하잖아요. 식사를 준비해서 잘 대접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야단친 적도 있어요. 그 잔치 자리에 아기들을 위한 그런 모습보다도 어른을 위한 음식이 세팅이 되잖아요. 소주도 올라오고 맥주도 올라오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돌잔치 때 저 뭐야 음료수나 갖다 놓으면 되지 술은 왜 갖다 놓고 아 그래도 목사님 아이고 한심한 인간아 내가 그러고 그냥 말고 넘어갑니다마는 자 애들하고 기념사진 잠깐 찍고 축하한다는 건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들끼리 그냥 퍼먹고 마시고 세상 얘기 놀 얘기 별일 다 하고 지나가면 끝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꼭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중요한 건 애기 돌이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1년 된 아이를 축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나머지는 다 지들끼리 세상 살아가는 얘기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거. 우리가 성탄의 절기에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은 내용 속에는 여러분 성탄절을 보는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성탄절은 거기서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이요. 어? 화장실. 화장실? 네. 나의 성탄절은 자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속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가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은 왕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왕입니다. 헤롯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이 맞이하는 성탄을 대하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묻습니다. 왕에게 아니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데 혹시 어디서 나신 줄 아세요? 물어보질 말았어야 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데 와가지고 묻습니다. 이것이 실수이긴 했습니다만은 헤롯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야 가서 찾거든 나한테 다시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헤롯의 그 마음은 본심이 아닙니다. 나중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한테 말 안 하고 솔로몬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는 동방 박사들이 왔던 시점을 중심으로 2살 된 애기들은 다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 자기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생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모든 것의 최고인데 이게 자기보다 더 최고인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못 만나죠. 그리고 그 결심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죽인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태어나서 이 땅을 삽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점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주님이 구주시구나, 날 구원하신 구세주시구나, 주님이 왕이시구나. 우린 이걸 인정합니다. 아멘. 주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왕이신 같은 그따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헤롯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말씀하는 그 얘기가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헤롯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얘기합니다. 리조월드 안에서도 약간의 혼란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정문에 들어오면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해피 홀리데이라는 그런 불을 붙이고 쏘놨습니다. 2년인가 3년 전에 이 안에 있는 미국인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저에게도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그 일을 압니다. 해피 홀리데이가 이게 말이 되냐 성탄절에? 그래서 집단으로 연합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문에 들어올 때 거기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썼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즐거운 휴일,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카드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식구들이 같이 모이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뭐 메리 크리스마스.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결론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대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의 성탄절 첫 번째가 헤롯의 성탄절은 마치 축하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보다 더 센 놈이 나온다? 그러면 씨를 말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옵니다. 결국 헤롯이 나타난 반응의 끝은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은 예루살렘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거나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반 백성들의 성탄절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아까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에게 지금 물었더니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지금 헤롯 왕의 얘기는 지금 해드렸습니다. 여기 온 예루살렘은 시가지가 떠들썩하고 움직였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와, 우리 왕이 왔어, 왕이 났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누군가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식이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대.
그러니까 소동을 하고 맙니다. 아마 9시 뉴스에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신문의 헤드라인에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아주 복잡을 떨면서 환영했을 것 같아요. 오, 왔대 왔대, 야 누가 왕이 왔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하루 이틀만 시끌벅적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조용해져요. 하루 이틀만 시끌벅적하고 그 다음엔 조용. 한때 소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탄의 절기에 부어라 마셔라 메리 크리스마스 헬러데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그때뿐이야. 1년 365일 맨날 부르고 사는 건 아닐 거고 오늘 이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모습 많이 닮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 소란스럽긴 했는데 그 얘기는 듣고 즐거웠는데 그게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신경 안 씁니다. 소동한 건 굳이 왔대? 메시아가 왔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사람이 왔다는데 그 얘기는 듣고 흥분은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어떻게 오시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죠. 껍데기를 보고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아니라 그저께 91번을 타고 6봉을 타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사우스라고 하는 그런 입구에 여러분 거기 메이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메이신가요? 그다음 거기 쇼핑몰 큰 게 있잖아요. 세상에 91번부터 꺾어져 나오는 길부터 그 사우스 길 들어가는데 한 1, 2마일 되는데 차가 꽉 밀려가지고 나왔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저렇게 차가 이 시간에 밀리나 그랬더니 선물 사러 쇼핑하러 가는 사람. 필요한 선물을 사서 나누는 건 좋습니다마는 소동했다라고 하는 일반 백성의 모습처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이건 신경 안 쓰고 껍데기만 흥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떠신가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성탄절입니다. 박사들이 오니까 헤롯이 그 당시 율법과 구약에 능통한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이,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데 알아? 예, 알긴 합니다만 어디서 나는데 구약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지도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땅에서 위대한 장차 나라를 끌고 갈 구주가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른다? 에? 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징조를 봤다든지 이런 것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작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그 땅을 가야 했어. 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 그대로 임하는지 이 사람들은 먼저 가야만 했는데 알면서도 그냥 가슴속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들. 정확히 구약성경 미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길 봅니다.
알고 있으면 동방박사들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먼저 가서 도대체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맞지 않는가, 이걸 확인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많은 해를 성탄절을 지내왔습니다. 아기 예수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해박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실상 이제 우리의 모습이 잘 알고는 있는데 중심으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이 속에서 찾는 겁니다. 성탄절. 마지막은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 학자들로 추측이 됩니다. 별을 보고 별의 조짐이 이상하다, 저 무슨 이상한 별인데?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4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한 명, 알타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하나가 같이 오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옆으로 샜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늙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다시 그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저 별이 메시아,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자. 그래서 왕께 드릴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지금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시작.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시 시작.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 오늘 가장 정확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그 4가지 부리 가운데 마지막 사람, 이방 사람,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드린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황금, 또 뭐지요? 다시 정확히 합시다. 유황이요, 유향이요. 그 기도해 봐야 됩니까? 유향. 그 다음에 몰약. 이건요, 값어치로 따지면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전래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예물들은 왕께가 아니면 드릴 사람이 없는 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다면 귀한 예물로 드려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한번 축하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크리스마스 헌금은 절기헌금이니까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성탄절의 귀한 의미, 아기 예수께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의 모습 같은 모습을 우리도 좀 갖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 다음에 뭔지 보세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가. 아이고, 귀한 예물 가졌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 당시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험난한 길을 아기 예수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경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내는 모습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기 예수로 오신 이날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온 이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 오신 이날 우리 잔치도 벌여야 합니다. 서로 선물도 나누고 축하 인사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드리고 라고 한 시간을 가졌을 줄 압니다. 예,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자, 이제 오늘이 성탄절이고 저는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 지금 11시니까 벌써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헤롯처럼 지내시는 분은 없으실 줄 압니다. 일반 백성처럼 잠깐 흥분하면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사는 것. 동방박사를 제외하고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압니다. 아기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그분이 왜 오셨는지 잘 알고 어디에 오셨고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 일에 참여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든지 중요하게 생각했든지 마지막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이 주명훈 목사의 성탄절이고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돌아보면서 인사를 하세요. 성탄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라 성탄을 축하하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탄을 축하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앞뒤 옆에 쳐다보면서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목사가 아이고 성탄절 맞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오늘은 특송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연습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틈틈이 뭐 일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도 제대로 연습을 잘 못했는데 오늘 서투르지만 색스폰 가지고 같이 성탄에 대한 노래와 여러분을 격려하는 찬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삑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도 성탄의 기쁨 속에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목사님 섹스폰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와우. 원더가. 제가 못하지만 두 곡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탄 축하 우리 아기 예수님께 목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지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되게 건조해요. 죄송합니다. 정말도 하고 여러분 힘내세요. 내년도에도 건강들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